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1절부터 8절까지이며 천사의 음성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처음 부분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아주 세분해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허다한 무리의 찬양 1절부터 3절, 24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 4절이고, 보좌에서 들려온 음성이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오면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찬양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말입니다.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되어 있고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혼인 잔치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죠.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다. 이게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일까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객으로 초청받은 거 아닙니다. 주인공으로, 신부로 초청을 받은 거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찬양할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셔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 18장에 있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세계의 노래가 들린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찬송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찬송이 들려왔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의 음성 같다라는 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나요?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3절에 오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또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할렐루야라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구분해 있지만 실제로 잘 읽으려면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할랄 하면 찬양하다 이고 루우 하면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요 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찬양의 전부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인가? 앞에 17장, 18장을 보면 큰 음녀가 심판받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1절,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루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구원도 하나님께로, 영광도 하나님께로,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무슨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계신 티를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겠는데 들으신다는 느낌이 별로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 말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은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마침내 심판을 하셨군요. 바로 그 타이밍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모른 척하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처럼 어려운 날에도 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시며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이 했던 질문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날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찬양할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선포의 4절에 보면 24장로와 뇌생물이 화답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또 24장로와 뇌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뇌생물이 한 이야기는 딱 두 마디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할렐루야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이 두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할 때도 아멘, 저 찬양이 내 찬양입니다. 저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저 간증이 내 간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점잖아. 아멘이라는 것도 잘 안 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24장로와 뇌생물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찬양,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24장로와 이 뇌생물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이 찬양이 화답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보좌로부터 중요한 음성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까지 보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24장 노아 네 생물이 화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에 허공을 뚫고 나오는 보좌에서 나온 음성,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선포입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뭡니까? 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잘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Great, 대단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보다 어른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손 아래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은 잘했어. 참 잘했어. 이게 칭찬이고 바로 이 단어가 찬양, 프레이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딱 막힌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오는 탄성이 뭡니까? 잘한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면 나오는 것이 감탄, 감격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지혜와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좌에서 선포된 명령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명령 속에 이런 기술이 들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라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지만 개인에게 적용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꼭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이밍에 내가 아픈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도 많고 내가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불합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라. 작은 자, 살다 보면 자기가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큰 자, 살다 보면 자신이 큰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큰 자처럼 느껴질 때에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게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아주 중요한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 찬양 속에는 예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이유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이 문학적인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24장로와 뇌생물이 화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후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선포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고 그게 이르렀다. 이것이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라는 말씀이 6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 이런 구절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뭡니까? 찬양합시다 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즐거워하다, 크게 기뻐하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문장 앞에 중요한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호티라는 말이에요. 호티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온 것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크게 소리쳐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춤을 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바로 그 신부가 너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질문이. 다르게 말하면 그의 참되고 의로운 결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결정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찬양해야 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고 그 결혼식의 신부가 바로 너희기 때문이다. 질문이 생겼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고 할 때에 무엇이 그리 고맙고 무엇이 그리 감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내가 신부로 선다고 해서 무엇이 그리 고맙고 무엇이 그리 감사한 일인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레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 신부가 입어야 할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예수님의 신부가 입을 예복, 웨딩 드레스입니다. 이걸 누가 준비했다는 겁니까? 신랑이신 예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옷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입혀줬느냐? 예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본래 올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흠 많고 티 많고 주름 많고 허점 투성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무엇을 입혀줬냐면 옳은 행실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성도는 본래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정말 다 비뚤어지고 깨지고 자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허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옳은 행실이란 옷을, 드레스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계시록에 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씻어서 희게 한 옷, 그것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인데 그 결과가 옳은 행실로 인정을 받는다. 올바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옳은 행실의 옷을 딱 입혀주고 너는 옳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머리 산발하고 더러운 옷 입고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다 씻겨주시고 주름 펴주시고 더러운 모습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나에게 오고자 하면 너 더러운 거 다 씻고 와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다 주름 펴주시고 티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누가 신부가 입을 옳은 행실이라는 그 진짜 예수님의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어지는 것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어떤 말 하는가? 천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결혼식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그 잔치, 큰 소리의 찬양이 있는 잔치, 웃음소리 가득한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준비한 잔치? 예수님께 준비한 잔치. 누가 준비한 옷?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 그것을 입고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상황이 어렵건 좋건 세월이 흘러가건 어떤 형편이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간에 성도가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설수록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라는 천사의 계시입니다. 천사가 이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굉장한 소식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에게 땡큐 하잖아요. 천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난 예언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마치 클라이막스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찬양해야 할 첫 번째, 한 가지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너의 공로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노력도 아니고 너의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복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찬양할 이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이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그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떤 행편에 있든지 평생의 노래 제목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이미 한 겁니다. 결혼식은 남아있어요. 도장 찍었어요. 예수님과 왜 도장 찍었어요? 근데 그 잔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치는 언제 할까요? 당신이 죽으면 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 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 예식은, 세리머니는 그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결혼한 거예요. 도장 찍었어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있게 될 잔치 분위기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에 보면 결혼식이 나오지만 다음 조금 더 읽으면 장례식이 나옵니다. 누구의 장례식이 나오냐면 마귀,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경배한 자들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 장례식장은 유황불못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하든지 장례식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하든지 주님에게 대적한 자로 장례식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장례식 분위기로 살지 말고 결혼식 분위기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예배가 앞으로 있게 될 주님과의 결혼식, 그 결혼식이 이곳 재현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저 앞에 신랑이 있고
내가 신부로 그 신랑을 향해 나아가고 신랑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내가 예수님 향해 다가가는 카펫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이 큐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순모임도 그런 시간. 아울러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결혼식 그런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틀 전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가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원포인트 큐티 메시지를 영상을 촬영하는 형제님입니다. 토요일마다 찍어요. 토요일마다 찍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렇게 옷이 일주일 동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한 번에 이제 토요일 날 찍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이제 어제가 국가 공휴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도 또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가도 즐기러 가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직장 다니느라고 매일 근무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을 텐데 혹시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다가 큐티 촬영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늦게 가거나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걸어서 되면 금요일 밤에라도 찍고 토요일 날 가라 라고 말하려고 이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해봤더니 내일 무슨 특별한 계획 없어? 그 휴일이잖아, 연휴인데 혹시 그 큐티 촬영 때문에 그 계획 못 잡고 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 시간만 기다려요.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큐티 찍는 내일 시간, 그 시간 다 해놨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내일 정해진 시간에 봐.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 영상 촬영하는 것을 그런 기쁨과 사명으로 하는구나.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찍어서 찍고 난 다음에 얼른 이제 가서 원래 이제 식구들과 함께 했더니 그 찍는 내내 이 형제가 굉장히 찍기만 하지 않고 메시지 집중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내면 음성이 들어가니까 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집중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마음으로 손을 마음에 얹고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제 방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형제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선교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는 선교사 같았어요. 영상 선교사, 문화 선교사.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어찌 보면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결혼식 분위기로, 이 휴일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다 쉬는 날 여기 나와서 이걸 찍어야 돼. 사람은 큰 느낌이 전혀 없이 이 일이 나에게 맡겨졌구나 감사하며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일반 일들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도 혼자 일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장례식 분위기로 일하지 말고 결혼식 분위기로 일하십시오. 우리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결혼식 예식에 참여할 때까지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이 땅거들이 살아갑니다. 앞으로 있게 될 주님과의 결혼식, 그 분위기가 당신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흠 많고 티 많고
주름 많고 내설 거 없고 옳은 행실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로 딱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티 없애주시고 주름 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웨딩드레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라. 그리고 나중에 만나 결혼식하자.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작은 자나 큰 자나 자기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이다 라고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지어다. 매일매일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분위기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를 선포합니다. 만왕양 만주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